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날, 인생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날 중에 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한 날이 정말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귀한 한 날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미 있고 뜻깊고 더욱이 말씀이 인도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42장, 통일 찬송가는 340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전체의 말씀인데 오늘
성경 봉독은 1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오늘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데요. 1장 전체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이렇게 신명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가 율법을 설명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시기도 분명하게 또 말해주고 있고 이제 시기는 이제 3절에 나오는데 먼저 장소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시기가 언제냐면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설명한 날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면서 이제 신명기는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가나안 땅의 성취가 곧 임박했다는 것을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함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각 지파의 수령들을 세울 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십니다. 옛날에 이제 세웠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 축복의 땅에서 약속대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원활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부장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렇게 10부장 그리고 조장까지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근거로 실질적인 대처로 실질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부장들을 세우라고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8절까지는 지파의 그 수령들을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이어서 19절부터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느닷없이 이제 과거의 그 흑역사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선포했는데 지금 흑역사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일들을 꺼내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모압 평지 가나안 건너편이라는 곳에서 출애굽 40년째 된 그 해 시간에 갑자기 과거의 그 안타까운 일들을 꺼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흑역사라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 오늘 본문의 21절이 그때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분명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2절에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차지하라고 했는데 정탐하라고 그들의 그들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그들이 정탐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 신명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근데 이거는 약간의 이제 개역개정, 우리는 한국말로 바뀌면서 약간의 오역 같은 말씀 구절인데, 우리말 버전이나 원어를 보시면 이제 그 생각은 좋아 보였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좋게 여겼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좋아 보였다, 좋아 보였으나 라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뒤에 계속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순종,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불순종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불순종의 일들을 모세는 다시 이 시점에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만 여기에 언급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이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했는지도 분명하게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이제 1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불순종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정탐꾼 사건을 계기로 이제 40년을 방황했던 이유에 대해서 그 뒤에 다시 또 신명기 1장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과거의 흑역사를 언급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 결국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좋지 않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보통 교훈 삼기 위함이 큽니다. 이들은 40년에 걸친 그 긴 시간 광야 떠돌이 생활의 이유와 의미를 확실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그 지명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사건의 그 반복이 아니라 사건의 반복된 언급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는 출애굽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왜 광야라는 곳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향해 가서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그 성취를 위해서 오늘 신명기 1장에 모세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과거 그 흑역사를 통해서 깨닫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아픈 상처를 꺼내서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무엇이었는지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역사를 끄집어냈고 또 본문 앞쪽에는 그 때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이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위한 역설적으로 이제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두 가지 언급된 그 장소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도 민수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소를 얘기할 때도 가데스 바네아와 모압 평지를 언급했었는데, 지도를 보면서 오늘도 그 두 가지 장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와 모압 평지인 요단 동편입니다. 모세는 이 주님께로 이제 가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세는 주님께로 가기 전에 간절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이 두 곳을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1장 이 두 곳을 분명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2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실제로 가면은 11일이면 갈 길을 이들은 40년을 돌고 돌아서 돌아오게 한 사건의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앞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시간 가운데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는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은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다듬어져야 할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를 언급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먼저의 선배 세대들의 이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소, 아까 또 언급했던 요단 동편이라는 장소입니다. 불신과 불평과 불만의 그들의 연속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광야에서 뺑뺑이로 돌려서 죽게 하고 고통 속에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결국 연단시켰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의 약속을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의 땅에서 거하기 위해서 작업을 끊임없이 하셨고 결국 지금의 장소 요단 동편의 장소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은 이 두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과 불신을 말하면서 가데스 바네아를 연상케 했고, 또 요단 동편, 요단 저쪽이라고 표현된 오늘 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그 희망을 말씀하면서 이 장소 두 곳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한번 이제 잠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대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뜨거운 열정으로 달려왔던 날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여러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흑역사의 시간들이 다 부분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으로 하나님을 순간순간 불신하면서 그때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웬만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안주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한 수 가르치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는 무지하게 들었고 또 눈으로도 성경을 무지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흑역사를 잠깐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 흑역사를 꺼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
손길이면 될 것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머리 성경의 말씀이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들었던 그 말씀이 가득 차 있지만 30c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그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에 새겨지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여로서 실제가 되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한번 오늘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는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안타까운 일들을 반복하지 말아라. 그리고 과거의 일들로 우리 선배들이 무지 고생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포에 응답하라. 그리고 반응하라고 오늘 신명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모세는 그 과거의 안타까운 흑역사를 꺼낸 것입니다. 선포된 그 땅을 차지하라는 선포에 믿음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그 보내는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요구를 제가 지금 믿음의 요구라고 표현했는데, 요구라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요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믿음은 선물이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선물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신 선물을 잘 받고 그 선물을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제가 말하는 게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치열하게 여러분이 이제 깊이 묵상해서 깨달아야 할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오늘 삶 가운데 과거 나의 그 믿음의 흑역사를 기억해 보시고, 이제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가 과거 가데스 바네아 그대로 머물러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내가 요단 동편에 서 있는가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요단 동편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요단 동편에 서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가운데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해 선포하였습니다. 과거 선배들의 흑역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과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그의 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실수와 오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끄셨고 요단 동편에 그들을 이르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삶의 치열한 그 환경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인데요. 아픈 자와 떨어져 있는 가족들, 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초청된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우리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